그러듯 체험 영성 8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강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책은 마치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지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더 열심히 주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정말 참된 영성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과는 예수님의 긍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의 한 핵심은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요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공의 혹은 정의로 번역되어지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와 사랑으로 번역되어지는 혹은 인애, 인자로 번역되어지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와 헤세드, 구약의 중요한 단어인데요.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구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정의, 미시파트, 인자, 헤세드, 그리고 또 이제 겸손,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아도 이 미시파트 혹은 헤세드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부탁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진실한 재판, 이게 바로 미시파트입니다. 인애,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미시파트와 헤세드, 정의, 공의와 인자, 인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시파트와 헤세드, 이 미시파트와 헤세드가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샬롬, 화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천국은 바로 이 미시파트와 헤세드가 만나서 샬롬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구약에서는 이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정의는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의 혹은 공의라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정의로 번역할 때도 있고 공의로 번역할 때도 있는데요. 옛날 성경에는 공의로 주로 많이 번역을 했는데 요즘 성경은 정의로 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미시파트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 정의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용례를 통하여서 미시파트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아보고 억압받고 있는 자를 지지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를 위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6절에는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그러니까 미시파트를 행하시는데요.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억압당하는 자를 이렇게 바르게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정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일단 1차적으로는 약자에 대해서, 고아, 과부, 나그네, 억압당하는 자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을 정의 혹은 공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약자 편들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정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진저. 여기 보면 정의 혹은 공의의 반대말로 가옥을 잇는 것,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의와 공의란 무엇이냐고 하면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거할 곳, 또 거할 집과 붙일 수 있는 땅을 주는 것, 이것이 정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심정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약한 자를 편드는 것이 정의인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던 이유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바로 이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 보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기 송사라는 단어가 이제 미슈파트를 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약한 자의 이 항변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편들어 줄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종교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혹은 종교 행위가 핵심이 정의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끈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 구절은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교행위란, 종교행위라고 있는 내가 흉악한 결박을, 다른 사람들을 묶고 있는 흉악한 결박,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교행위에 대해서 압제당하는 자, 줄인 자, 유리하는 자, 헐벗은 자, 그 약한 친척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교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미슈파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약한 자를 돌아보고 또 억압당하는, 눌려있는,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 정의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또 달리 번역되어질 때 법도, 규례, 율례라고 번역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재판, 판결이라는 것으로 미슈파트가 번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배우는 것이 정의의 출발이고요. 배운 법도를 가지고 공평하게 자기 스스로에게부터 적용하여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것이 이 정의의 시연의 이제 시작점이 되어진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약한 자 편들기가 정의인데요. 자, 그러면 사랑, 헤세드란 무엇입니까? 헤세드란 사랑스럽고 친절한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의 율법은 헤세드의 법이라고 할 만큼 진짜 사랑과 친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떨어진 이삭과 열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이나 떨어진 열매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두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증거이죠. 전당물에 대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며. 전당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헤세드를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물이 없을 때 맷돌을 만약에 담보를 잡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 맷돌은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고 하면 맷돌이 없으면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맷돌을 잡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담보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의 전당물을 맡았습니다. 예를 들면 거독 같은 것을 맡았다고 치십시다. 이것이 그 사람이 그날까지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밤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것을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 겉옷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이불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본대로 담보물을 잡을 때에도요, 빌리는 사람이 직접 내오게 하지 빌려주는 사람이 집으로 쳐들어가서 물건들을 돈 될 만한 물건들을 골라서 담보물을 잡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정말 이웃 간에 친절하게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헤세드는요, 단지 이웃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축이나 종이나 땅에 대해서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 한번 볼까요?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보다 더 약한 가축이나 종들, 나그네들이 한숨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5절에는요, 안식년에 대한 규례인데요. 안식년은 왜 주셨습니까?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땅도 안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안식년에 나온 것은 너 것 아니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도 한 해 동안 쉼을 얻고 나서 지력을 회복하여서 다시 이렇게 공부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미시파트와 헤세드 합하면 소극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요,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고요, 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르침이었습니다.